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십니까? 네. 특별히 우리 모친님들께서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그 인사가 제가 따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저를 위해서 선도님 가운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성이 크신 건강하신 박대련 형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짧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땀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덮었으니 찌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찌다시 더럽히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궁평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올약이 내 손에서 올약의 점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들리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손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난을 훔쳐가는 자들이 나를 만나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그 자들이 가운데 예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이은철 형제가 아가서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계속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 관한 주제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가서 5장은 그리스도 영광에 이르는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 곧 신부인 교회가 곧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왕 앞에서 행하는 모든 그 생활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소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답게 살자, 신부답게 살라
그런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 신랑의 뛰어남에 대해서 신부가 높이고 증언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땅에 남겨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실 때 내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 가운데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제 어머니가 좀 유독하셔서 영정 사진을 보고 오늘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기 면허증이나 또 면접용으로 증명사진을 많이 찍고 있죠. 또 여권 사진, 이러한 그 중요한 그 신분증이나 면접용으로 사용되는 사진에 상당히 우리가 그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가면 잘 찍어주세요 하고 부탁해요. 그런데 이 사진사가 내가 잘 찍어주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사진을 찾으러 가면 그 사진을 보고 대부분 한 99%가 흡족해 합니다. 실물보다 잘 나왔어. 그리고 이쁘게 나왔어 하고 가지고 갑니다. 이 사진을 찾는 사람의 그 사진을 볼 때 사진사의 그 손끝에서 나오는 정교한 그 섬세한 기술과 심혈을 기울여서 필름에서 수정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진들이 잘 나옵니다. 아름답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화되었다라고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할 때 레이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를 통해서 그 나쁜 것들이 제거되고 아름답게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부터 5장까지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 신부가 그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 가운데서 거함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자기의 삶의 정원을,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6절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에 보면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향기를 날려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는 계속 이 사랑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서 그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가운데 거하면서 그 신랑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바람이든 평온의 남풍이든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이든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임한다면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랑 가운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우리도 그렇습니까?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사랑했을 때 우리 마음이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함께 교제함으로 그것 외에 그 무엇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드렸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취하기를 바라는 이 신부 술람미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가운데서 성숙해 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됨, 그 연합된 사랑으로 하나됨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진정을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했던, 또 침례받았다고 했던 우리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애를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됨 삶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한 이성적인 사랑이지만 이 애언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오늘 특별히 5장은 뛰어나신 그 신랑에 대해서 여인이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그가 성숙함으로 그 환난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시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는 신랑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 내 사랑에 흠뻑 젖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한편 그 신랑은 우리의 삶의 정원을 그분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동산, 너는 내 것이라. 거룩함으로 잠근 동산인 내 정원에 들어왔다라고, 내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신랑의 음성을 우리 10년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분이 내 정원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분의 정원에 통요로움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1절 하반에 보면은 다시 한번 사랑에 흠뻑 취하는 신부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서 유창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모임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조지 밀러처럼 루터처럼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 가운데 신부가 자기 사랑을 받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 부요하신 왕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영원하게 된 것은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그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자기의 형상을 우리를 통하여 보심으로 심히 기뻐하시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에 새로운 창조물을 통한 자기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11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라 함이라.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그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그 안식이 매일매일 연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도 여러 환경과 또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지 쇠퇴해져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도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발견을 합니다. 신부는 그날의 몸에 땅의 수고로 인해서 피곤하여 있지만 그의 영은 깨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들었는데 이 여인이 아가서 1장 13절에서 내가 신랑을 사모함으로 내 가슴 속에 품은 모략 침낭처럼 나는 그 신랑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깨어있는 가운데 신랑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고 신랑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예고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왕이신 신랑은 신부가 그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상기시킵니다.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길을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문 열어달라고 할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교회 앞에 서 계십니다. 어떤 교회 앞에 서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문빗장을 걸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문빗장이 걸려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은 공고합니다. 공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벌거벗었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나태함과 태만 속에서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깊은 뿌리를 받고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 문빗장이 걸려서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랑이 신부를 왜 찾아왔을까요? 교제를 위해서,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전에 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이 우리 벽 뒤에 숨어서 엿보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창틈으로 내어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골고다 그 언덕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이 고난의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사랑 완전한 자야 하며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의 동산은 영영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이며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동산입니다. 삼 절에 보면 이 여인이 신랑의 음성을 들으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다시 입어야 하나? 내가 발을 씻었는데 이게 발에 흙을 묻혀야 되나? 잠시 머뭇거리면서 딴전을 피우고 있어요. 몸에 속한,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신랑의 음성을 들었으나 머뭇거리는 잠시 그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신랑이 어떻게 해서 신랑이 갔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는 그때 신부로서의 신랑의 음성을 너무나 귀를 기울이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신랑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의 삶 가운데서 육에 속한 몸에 속한 일들이 우리 마음들을 이 여인처럼 사로잡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간절한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어빌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문을 열 때 신랑은 벌써 가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내가 뭐 하면 그때 가서 섬기고 뭐 하면 헌신하고 뭐 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신랑이 내 사랑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을 들이밀었으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 여인처럼 오늘 교회는 무슨 문빗장을 걸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세요. 교회의 최대의 권위인 자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보다 세상 것들이 더 빨리 들어오는데 그것이 문을 열지 않아도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무튼 그렇게 빨리 들어와요. 문 열어다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문빗장을 열면서 그 가슴에 품었던 그 모략, 나의 신랑은 이 모략 같다고 하는 그 늘 신랑을 사모하는 그 어떤 향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떨어뜨리면서 문빗장을 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문빗장 걸려있는 문 밖에 교회 밖에 홀로 계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십니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고 성경을 보고 큐티하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섬김과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은 주저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가 말할 때 내가 혼이 나서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이 없어서 신랑이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거절당한 아픔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그러한 아픔을 당했습니다. 쓸데없이 총각이 짝사랑하는 그런 거절당한 아픔 말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거절당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엠마오 길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마을에 왔으나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이 용신할 수가 없게 됐어요. 삭개오를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가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이 중간에 담벽이 되어 있으면 이게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교회가 다스려지고 가르쳐지고 통제되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엠마오 길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우리는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지 사흘째요. 사흘이나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부르나 그 심령은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딴전을 피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이적과 이 엠마오 길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기대가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이 신랑이 이제 물러갔는데 신부가 뒤쫓아가서 어둠 가운데서 이제 신랑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왕의 침묵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침묵으로 인하여 이 신부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여자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이 한 절 사이에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흐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은 완전한 자야 라고 불렀을 때 그는 육체의 소욕에 내가 옷을 다시 입어야 되나, 발에 흙을 묻혀야 되나 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신랑은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을 때 공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말씀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시면 우리 마음은 공고해집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의 빛이 마치 의사가 레이저로 암 환자에게 쏘듯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너 신분을 알아라. 너가 어떠한 사람이냐? 너의 신분을 다시 생각하라. 처신해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신부인 교회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다. 신부답게 살아라. 신부답게 처신해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교회적으로 에베소서 4장 21절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21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사랑을 입지 않았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았느냐? 새롭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전에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부로서의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술람의 여인이 아가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 안을 두루 다니고 거리에서 신랑을 찾는 그러한 옛 습관이 있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신랑을 찾는.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아가서 5장 7절에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이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순찰, 곧 야경꾼, 그 다음에 파수꾼은 총체적 통제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괴롭히고 상하게 하고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서 신랑을 찾는 것이 아주 모순된 일입니다. 그 이전에도 아가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보면 성 안에 순찰한 사람을 만나서 묻고 길거리에서 찾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던 그 기억을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다시 문 열어다오 하는 그 신랑이 떠났을 때 성 안에 가서 옛 습관대로 구습을 좇아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놀라운 것이 거리에서 헤매고 순찰자들을 만나서 이제 허탈감에 바로 그들을 지나칠 때 신랑이 이 여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절망 직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옛 습관대로 그대로 성 안에 가서 신랑을 찾습니다. 오늘 5장에서 이 성 안에서 어둠 중에 순찰하는 이 파수꾼에게 내 사랑 완전한 자야 그 부름을 받았던 신부가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는 것은 신부로서의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성읍, 이 신부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성읍을 찾고 있는 이 모순된 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이 성읍은 인간 집합체의 중심지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성, 바벨, 소돔성, 고모라성 다 자기 보호의 영역이고 담벽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완전한 신부가 이 성 중에서 신부를 찾는데 이것은 우리에 대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죄 아래서 그 성읍 인간 중심의 구습과 옛것을 쫓아가는 고립된 곳이 바로 성읍입니다. 우리가 롯을 생각하면 베드로서 2장 6절과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늘 상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엉뚱한 것에 찾으면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 이하에 있는 이 신랑 및 여인의 성음에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메시지로 들으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내 사랑 안에 있다 너희가.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온 것입니다. 너는 왜 이 여인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너희 자신은 왜 순찰자와 파수꾼 그들의 법 아래 자신을 내어주느냐? 왜 구셈을 쫓아 행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신랑의 여인을 통해서 신약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로. 이 낮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복음의 진소가 나올 때 첫 구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 나타난다라고 복음의 진소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공허하고 어두운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무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구속의 여명이 이제 비춰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는도다. 낮의 아들의 구속의 여명. 그래서 우리가 낮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의 사랑 가운데 영화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신부의 삶이에요. 그것을 이슬람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성벽이 파수하는 자들이 내 겉옷을 빼앗았다라고 이 겉옷을 빼앗깁니다. 자, 이 여인이 누더기를 입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겉옷은 밤 이슬로부터 또 그를 보호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자를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 겉옷을 빼앗겼어요. 어두운 가운데 이 구습을 쫓아 행할 때 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가운데 빼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성읍에서 어둠의 거리에서 겉옷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겉옷을 빼앗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고난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아가서 5장의 이 주된 내용은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어디로 갔을까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신랑이 어디 갔어? 지금 신랑이 어디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신랑이. 그녀에게 거절당해서 결별했어요. 신랑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내 사랑, 내 완전한 자야 하고 신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신 분입니다. 또한 파수꾼은 신부의 옷을 빼앗은 것 같으나 그의 내면 속 사람에 대해서는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부를 놓게 됩니다. 이 신부가 이제 고난 그 환난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신랑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그 신랑에 대한 믿음으로 이 환난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5장은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을 사이사이에 끼워서 우리에게 구성시켜서 신약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신부가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났다고 해라. 얼마나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주님 때문에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부는 다가오는 환난을 신랑에 대한 믿음으로 수용하여서 인내함으로, 그것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소망이 더욱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있는 보는 말씀이, 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웠는데 또한 이뿐 아니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신랑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다시 믿음으로 환난을 수용할 때 이 신랑을 바라보게 되는데, 신랑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아가서 5장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에게 프린트물 하나 드렸는데, 가정에 돌아가시면 이 신랑의 뛰어남이 어떠한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이 신부의 사모하는 그 신랑의 뛰어난
그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이 슐라미 여인처럼 자랑하고 증거하고 높여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랑에 대해서 신부에게 그와 같이 부탁을 한 내용의 9절의 말씀에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지금 신부의 친구들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그에게 반문합니다. 신랑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보다 남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둘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은 부정적이며 또한 긍정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부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근본을 흔드는 그러한 질문으로서 핀잔하는 가운데 너희가 믿는 예수가 무엇이 그렇게 유명하고 뛰어나느냐, 부정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신부가 자신의 신랑의 뛰어남을 열거하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있어서 교회가 증거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높이는 우리의 신랑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 용서하신 그 소극적인 그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복음이 무엇이냐? 아들에 관해서, 로마서 1장에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이 복음은 아들에 관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뛰어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예요. 빅뱅으로, 진화론으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 다 찌들었어요. 우리 여기 이름이 오늘 생각나지 않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다가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 영찬 형제님이 잘 지도하고 가르쳐준 우리 청년이 지금 두 번째 제가 아래층에서 식사할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참 대단하게 말씀이 심령에 있는 걸 봤어요. 저보고 질문하기를, 경기도의 디모데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야지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절대 증거하고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뛰어나심,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희고도 불고 자기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 남다르냐라고 할 때 이 슐라미 여인이 자기 신랑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첫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랑 가운데 뛰어난다라고 합니다. 만,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여기 희다고 하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불고, 신부인 교회의 신랑의 영광의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흠 없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슐라미 여인이 나의 사랑은 나는 불다라고 합니다. 이는 제 값으로 지불하신 고귀하신 피 없는, 고귀하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흔적이 붉게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따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3장 1절과 6절 하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으면서 그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옷이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시간상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한 해가 가까웠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진노가 나타나면 이와 같아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지금 이 구약에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많은 포도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즙 틀을 밟아서 이제 그 진노함을 나타내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골고다 언덕의 포도즙 틀에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진노하사 밟으셨어요. 여러분을 밟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옷이 붉게 되었다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술람의 여인이 말할 이 말은 바로 예언으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짓밟힘을 당하고 진노함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별지에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사모하며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끝으로 신랑이 어디 있는지 아가서 6장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이제 이 술람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를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으로 대신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위하여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의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양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제가 분별하기는 이 신랑이 동산에 가서 백합화를 꺾고 들꽃을 꺾어서 화관을 만들어서 이 신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수많은 여러 면류관들에 대해서 아마 무수히 많은 면류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있습니다. 이제 이 신부가 성숙된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아가서 1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신부의 사랑이 성숙된 고백입니다. 이전에 아가서 2장 6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신부가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왜 이렇게 성숙하느냐? 신랑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랑의 교제 때문에 성숙한 겁니다. 또한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그 신랑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사모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사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